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제가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기를 안아보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일이 껴서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뉴욕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인데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주 기도가 간절하고 찬성이 뜨겁고 우렁찬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친구 목사에게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30년 된 이야기일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밤마다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자기 아픈 인생사를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그렇게 기구해질 수 있는지 한 가정의 충격적인 가정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 전도사 사모님이었던 현 목사님 사모님은 밤마다 외간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이들도 어린데 잠을 설치고 남편이 그것을 계속 몇 시간씩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국에 가난하던 시절에 집안이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방에서 새우잠을 자듯이 그렇게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시절에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성적으로 어뷰스를 한 겁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이 어린 마음에 이렇게는 사는 게 아니지 싶어가지고 여기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를 도와줬다고 그래요. 살려준 거죠. 근데 공교롭게 그 남자가 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창녀로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창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남자가 아이를 지우라고 낙태를 하라고 해서 이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낙태를 했는데
너무 만삭이 된 아이를 낙태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어린 생명이 낙태를 했는데 살아 움직이고 파닥파닥 대니까 그걸 지켜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결국 그 아이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두천에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 GI들, 미군 병사들을 대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20살 아래 아마 10대 미군 병사와 아마 30대 여성 간의 결혼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병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 어린데 그 남편과 함께 미국의 텍사스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지나온 세월을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광경이 환영처럼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것을 견뎌보려고 알코올을 계속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밤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전도사님한테 자기 지나온 사연을 하소연처럼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미군 병사였던 남편은 또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그렇게 살고 완전히 이 가정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그리고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낙태하려다가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 출산된 그 광경을 지켜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때문에 술로 지새는 생활을 하다가 이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렀던 늘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에요. 찬송 후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늘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부인도 달라지고 남편도 새로워지고 남편이 신학교를 갔답니다. 목사가 됐어요. 부인은 목사 사모가 된 거죠. 자기들이 목사와 사모가 돼서 우리처럼 방황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동두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사모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그분이 전화를 밤에 했었던 이유가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 전도사님만은 그 부인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가운데서도 술 취한 자기 녹두리를 다 들어주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기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참 여자의 일생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자유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내어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그 여인의 초등학교 시절의 그 할아버지, 차라리 그가 없었더라면 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이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살지 않는 인생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셨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초를 겪으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떨어진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어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밀, 이때 한 알이 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이익,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에 법칙을 세우듯이 인간계에 도덕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계에도 인간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청년 시절에 심었던 것을 중년이 되어 거두고, 중년 시절에 심었던 것을 노년이 되어 거두고, 또 노년 시절에 거두었던 것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거다.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심었던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영의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았어요? 온통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 죄질 생각,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뿐이었는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스며들어오게 된 그 영의 생각은 바로 주의 말씀을 가리키죠. 영의 생각은 주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A Streetcar Named Desire라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휘곡입니다. 그것이 브로드웨이에 연극으로 많이 올려졌고, 그리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아카데미 상을 여러 개 수상한 그런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죠. 미국 남부 출신의 한 여성, 블랑쉬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몰락한 집안의 한 여성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신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가 게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게이면서 나랑 결혼할 수 있느냐 다구쳤더니 그
그 남자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학교 교사였는데 자기가 가르친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자 온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뉴올리언스로 올라온 겁니다. 여동생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 남편이 제부가 되겠죠. 계속 이 수상쩍은 블랑시의 과거 전력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수많은 남자의 품을 전전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 제부의 친구랑 결혼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단꿈에 젖어 있는데 자기 과거가 다 폭로되자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충격 때문에 결국은 블랑시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허영심에 따라 살았던 이 여인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전차를 갈아타려면 환승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성령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갈아타는 환승권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1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옮겨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환승을 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파국으로 치닫다가 결국은 파멸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옮겨 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저희들이 욕망을 따라 뭔가 죄악을 저지르며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저희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이 나라 우리 주님께로 옮겨주신 것,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 삶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받들어 저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